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는 그가 무엇인가 불법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에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아요. 이거는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헤롯에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을 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헤롯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지적을 더 힘들어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 당사자였습니다. 결국은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헤롯의 불법적인 그 잘못을 지적함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요, 병자들을 고치고 계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계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긴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소식, 사람들이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설마요,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요? 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사명이 분명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령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미리 준비하는 자, 길을 닦는 자, 선포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먼저 회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먼저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누가복음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이 메시아다. 나는 불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고백하는 건 뭐죠?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니 그래, 이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제물을 되어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근데 왜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흔들림은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흔들림이었어요.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보니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성삼위일체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이 각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가셨어요. 따로따로 한 장소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세례 요한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지에 대해서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지금 세례 요한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흔들린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보면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고선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정말 그 누구보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명이니까요. 분명히 내 뒤에 구원자가 오시거든요. 세례 요한만 기다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땅 가운데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시아 이 상은요 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특이한 메시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17장에서는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 선한 자는 하나님께로, 악한 자는 저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무서운 심판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심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와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그리고 모든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셔서 불에 던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야.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고 억압당한 자는 사람들은 해방시켜야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해방과 그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사와 함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아상의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의 기대와 달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맨날 눈을 뜨면 죄인들 찾아가십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같이 하지 않는 세리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탄압을 당하고 있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메시아라면, 심판주라면 이 땅과 놓으셔서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지. 그리고 저 악한 폭군인 헤롯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친 자에게 찾아가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시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은 늘 낮은 자에게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답답하죠. 다급합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면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버림받아 있는가? 이게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그 구원자는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왜 저 악한 헤롯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헤롯의 심판을 지적했던 나는 왜 여전히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받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인간적으로 낙심되고 혼란을 겪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있던, 내가 갖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참된 메시아의 모습인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는지를 지금 세례 요한은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사역하고 있었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은 나의 사역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데 그럼 나의 사역은 잘못된 건가? 내가 감옥에 간 것은 헛수고인 건가? 이런 갈등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 통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아닌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맞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라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지 않으세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할 뿐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치유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이사야는 6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정말 메시아의 사역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을 그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사실 이 말씀이 저를 가장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신앙의 사람, 사명의 사람, 회개제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대요.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요, 덫을 놓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설마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걸려 넘어지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피곤해요. 혓바늘 났습니다. 목도 다 갈라졌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어제는 제가 6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잠을 11시에 잤나? 11시에 누웠어요. 6시에 일어나서. 피곤하더라고요.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와, 그 사람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뻔뻔한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될까? 근데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품어줘야 돼요. 얼마나 고슴도치처럼 튀어나와 있는지, 말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행동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이 얼굴, 표정에서 가시가 돋쳐 있어요. 모든 게 다 가시가 돋쳐 있는데 품어야 돼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품어야 되지?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왜 나는 저 사람을 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돼요.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 그래서 우리는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그 길로 안 가요.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싫어하는 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저의 신앙생활의 지금까지 모습 속에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실족할 때가, 마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기대감을 넣었는데 말씀은 사라지고 기대감만 남아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심판주, 악한 자는 당장 심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은 사라졌어요. 이사야의 말씀은 다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는 건 뭐죠? 자기가 만든 기대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내가 원한 예수의 모습,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되는 예수님 모습이 필요한데, 근데 예수님은 나의 전혀 기대감과 다르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대감과 전혀 다르게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순종했죠. 불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가혹하고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맞춰주길 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예수님의 그 기대하는 모습으로 맞춰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자의 모습이 없으세요.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겨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맞춰주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요, 너의 기대감 알고는 있다. 하지만 너의 기대감보다 너는 말씀을 갖고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안에 있느냐? 기대감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라.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가라. 기대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 말씀이 이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8장 4절로 1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밭이죠? 길가. 길가에 씨앗이 심겨졌는데 길은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딱딱합니다.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리죠. 길가밭은요,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죠.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길가밭. 두 번째는 어떤 밭이죠? 바위밭입니다. 바위밭은요, 바위가 많다 보니까 흙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반응은 하지만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시련이 오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바로 돌이켜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할 수는 없지. 바로 돌이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밭이죠?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 그래도 땅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니 이제 점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이 있죠? 가시덩굴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자라면서 가시에 찔리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 걱정과 염려, 욕심, 재물, 향락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요, 말씀이 선포되면 순간 반응해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을, 옛 습관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전의 삶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오고 싶은, 여전히 즐기고 싶은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 선포되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반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죠. 말씀에 내 생각도 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대감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기대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기대감만 남아요. 기대감만 남으면 세례요한처럼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좋은 밭은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죠. 우리 마음을 기경하라는 건 뭐냐면 딱딱해진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위로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는 것이죠.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탐심과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가시덤불로 쌓여져 있다면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족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실족했을 때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실족하게 되네요. 예수님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조금만 서운해도 감정에 따라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도 그 주차 문제 때문에 되게 마음이 상하긴 했었어요. 너무 이 사장님이 이해는 되지만은 너무 막 그게 화를 내시고, 그때 이제 약간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상황 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 욱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게 계속해서 막 몰아붙이시니까는 순간 욱하는 모습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딱 한마디 때문에 욱이 싹 사라졌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순간 정신, 그래, 나 목사지. 나 목사지. 놓칠 뻔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거는. 그냥 혈기왕성한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 그 한마디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길가밭이 될 뻔했다니까요. 이 마음밭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실족할 뻔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대감만 남아요. 말씀은 온데간데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주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신 거 아니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주님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이때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이 아닌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붙어 있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만약에 제 안에 정체성이 없으면 아침부터 싸웠겠죠. 싸웠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 지금 말씀 못 전하고 회개하고 있어야겠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이라는 그 단어가 저를 깨워줬어요. 아, 그래,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지. 그러면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그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길 원한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늘 거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었다가 내 자신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이걸 놓쳤잖아요. 말씀을 놓치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에 말씀되는 대로 예수님 모든 걸 이루고 계시는데 세례요한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의 기대감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괜히 믿었어.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괜히 믿었어. 예수님 믿었는데도, 예수님께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던데? 이 말은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실족해서 넘어져 계시진 않으세요? 완악한 마음으로 길가봐 말씀 선포되는데 레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위밭 같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울퉁불퉁한 바위가 가득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시덤불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분야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으며 놓았지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밭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밭이긴 했는데 점점 내 안에 바위가 생기기 시작하고 가시덤불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점 이 부드러웠던 땅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더 이상 희생 없지 않아요. 난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으로 내 안에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실족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실족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